주님 평화. 네,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어요. 오후에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검진 결과도 봐야 됐고 이것저것 병원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일단 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우 좀 심각한 정도의 중증 무호흡, 저호흡 그로 인한 여러 가지로 매우 안 좋다고 소견이 나와서요. 논의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오늘부터 양압기를 사용하도록 의사 선생님이 강력하게 권고를 하셨고요. 중간에 아마 코 수술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뒤에 이제 그 양압기 설명과 계약 여러 가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영상 만들어 놓고 그분 오시면 나중에 올릴 수도 있는데 저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하느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이제 관리하도록 허락하셨죠. 아담이 그래서 각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나오는데 아담이 그들과 그 피조물들과 소통하는 장면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즉 아담이 입을 벌려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이 비로소 입을 열어 말을 했던 시기는 바로 하느님께서 그의 반려자요 협력자인 하와를 보내주셨을 때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너를 하와라 부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입을 벌려 장탄식을 하죠. 네, 알고 보면 이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나왔어요. 또 다른 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내 안에 그냥 있을 때는 대화가 안 돼요. 그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서로 주고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이고 뭔가 소통이 되지가 않죠. 근데 그것이 타자가 됐을 때 내가 비로소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정신병자들 중에는 이 2인증 이렇게 다중인격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안에서도 대화가 되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고 내가 나로서만 존재했을 때는 대화나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일방적인 나만의 생각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와 너, 타자인 너가 있을 때는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대화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 것이 포함이 돼요. 이것이 서로 소통이 될 때 진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내가 너에게 말한다가 아니라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닌 나에게도 의미 있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너를 위해서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에게도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대화가 좀 더 깊고 진지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지키도록 얘기하면서 내가 지키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불쾌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그것에 대한 얘기할 때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나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어떤 기분이 나쁜 그 상태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대화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대화는 그도 나도 서로가 다 용인이 되고 수용이 되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주고받아질 때 비로소 올바른 대화가 되고 관계가 한층 한층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 보세요. 결국 대화를 하지 않고 받아서 아담에게 사과를 넘기고 아담도 그것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고 먹음으로써 서로의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했던 행동들이 결국 부부관계를 탄절시켜버렸잖아요. 끊어버렸잖아요. 서로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죠? 하와는
뱀과는 대화를 나눴으면서 아담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소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첫째가 뭡니까? 하느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숨은 게 첫째예요. 즉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아요. 숨어듭니다. 바로 이것이 불통, 대화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무서움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됐을 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을 신앙하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느님 좋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느님께 막 말씀드리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타자로서 존재하는 나와 마주하고 있는 하느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 어디서 만나냐? 바로 이웃에게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곧 하느님 사랑이라고. 그래서 나의 이웃들을 통해 거기에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이웃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서로를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대화를 통해서 사랑이 커지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과 맞물려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우분들은 그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공동체 내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뒤에서 말하면서 계속 관계를 단절시켜 나가다 보면 그 안에는 하느님이 거하실 수 없죠. 분열된 곳에는 하느님이 절대로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예. 하느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찢어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내 하느님이 옳고 네 하느님이 옳고 이 싸움 자체는 하느님을 찢어놓는 것과 같거든요. 얼마나 큰 불경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숭고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허투른 얘기, 쓸잘데기 없는 얘기, 시덥지 않은 얘기, 특히 제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시덥지 않은 얘기가 정치인 얘기예요. 정치 말고 정치인 얘기. 개개인 누구에 대한 비난. 제일 쓰잘데기 없고 정말 나에게 내 스스로가 죄를 짓는 행위예요. 거기에 어떤 사랑이 있고 어떤 화합이 있고 어떤 용서가 있고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께서 역겨하시는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치인 비난하는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을 비난하는 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치가 잘못된 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누구 개인을 놓고 막 하면서 그 사람 나랑 일명식도 없는데 TV에서 본 게 단데 인터넷에서 본 게 단데 글 몇 마디 보면서 흥분을 해서 글의 나온 내용보다 더한 미움과 분노로 정치인들 욕하고 화내고 신문 보고 막 부르르 떨고 하는 이 행위가 과연 하느님 보기에 아름답겠어요? 그 못된 사람들은 못된 사람대로 하느님에게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행한 대로. 그건 하느님께 맡겨드리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관계를 잘 맺으시면서 그 안에서 참된 소통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가족, 내 이웃과도 소통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 욕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당장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내가 남 욕할 자격이 될까요? 아니요. 부끄러워야 돼요. 그런 건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그냥 내가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마음에 너무 안 든다. 허허 참 그 사람 웃긴 놈이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정신 차려야지. 정도면 돼요. 뭘 거기다가 욕을 하고 내 입을 더럽히고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어차피 나와 같은 편인 사람은 그 말에 환호할 것이고 나하고 반대인 사람은 그 말에 화를 낼 거예요. 즉 분열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그러니 저는 정치에 대한 비평 좋아요. 왜? 우리는 정치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하지만 정치인에 대해서 뒷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분노의 말은 소통도 되지 않고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사랑이 부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하느님께서 그가 회개하도록. 기도도 하지 않고 욕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미운 정치인일수록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누구든.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족들과 정말 소통함에 있어서, 또 지인이나 이웃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게만 전달하고 저 사람의 변화를 꾀하려는 그런 대화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대화를. 그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다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대화 방법은 항상 그러셨어요. 딱 정해놓고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설사 어리석은 답을 하셔도 그 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품어주시면서 항상 대화를 하셨다는 거. 예수님을 보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럼 오늘도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